전도자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의 결과가 헛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얻는 게 없다, 유익이 없다. 인생을 살면서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만큼 복된 건 없어요. 헛된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은 헛된 걸 모르죠. 전도자가 계속해서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그의 모든 힘과 지력을 동원해서 시험해보고 증명하듯이 보고서를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는가? 왜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데 인생이 헛되다는 그의 증언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것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 같이 들릴까? 답은 간단해요. 어떤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인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무엇이 참된 삶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솔로몬이 가본 그 끝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증언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장을 하기보다는 증명을 하듯이 모든 일을 낱낱이 살피고 그 결과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정에서 살펴봤듯이 해와 강물과 바람이 부지런히 움직여. 또 젖는가 싶으면 또 다시 아침이면 떠오르고 그 물이 바다로 흘러내려가서 그게 끝인가 싶으면 그것이 다시 산 위로 이슬로 내려서 또 다시 흘러내리고 끊임없이 수고를 하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그래서 해 아래 존재하는 만물이 이렇게 순환처럼 돌아가는 것 같고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게 움직이는데 부지런하게 움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에서는 이것이 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 세대들에 있었던 것이 그냥 반복될 뿐이고 그렇게 살다가 잊혀지는 삶일 뿐이지 뭔가 새로운 변화를 근본적으로 일으키지는 못하더라 그거죠.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정해진 어떤 한계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근본적인 변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발견했다는 거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에게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대처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해요.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대요. 그 지혜를 갖고 움직이는데 구부러진 것 곱게 할 수 없다.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뭔가 이루는 것 같은데 보면 모자란 게 너무도 많아. 한마디로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지성을 사용해서 살아봤지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아서 근심만 더하는 걸 봤어요. 또 정서를 사용해가지고 마음껏 즐기고 보기 좋은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금하지 않고 해봤는데 그것이 수고의 대가로 주어진 몫이라고 여겼지만 그렇게 즐겁게 생각하고 내 눈이 보고 싶은 거 그냥 가리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막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몫이라고 대가라고 여겼지만 이것도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해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게 유익이 없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미련하게 사는 것처럼 참 답답한 인생이네 이렇게 말하지만 지혜롭게 사는 것과 미련하게 사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해. 근데 둘 다 당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잊혀지기는 그나저나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냥 그걸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악인에게 죄인에게는 그가 돈을 재물을 막 끌어모으게 하셔요. 그 끌어모으는 것까지만 허락을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흘려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뭘 안다고 해도 아는 게 아니고 뭘 해본다고 한들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이 답답한 처지에 놓인 인생에게 인간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인간의 삶의 헛됨을 또 보여줘요.
그 1절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정한 때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정해진 대로 따라 돌아가더라. 그 예를 뭐를 들었냐면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 새로 심을 때와 심어놓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해 줄 때가 있다. 잘 지어놓은 것을 허물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으며 슬퍼할 때도 있고 즐거워 춤을 출 때도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또 돌을 거두어 모을 때가 있다. 사랑하는 자를 안을 때도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도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 지금 두 개씩 비교하는 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정반대 있는 것 같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사랑할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그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것과 죽는 것은 함께하지 못해.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지 못해. 그런데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정반대의 것들이 정반대로 극단으로 쪄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역사의 과정 속에서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역사를 다 이루어가는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반대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보더라도 사람이 태어나서 겪는 슬픔과 기쁨과 우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웃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서로 싸울 때와 서로 평화롭게 지날 때와 허물어 버릴 때와 또 세울 때와 그것이 다 삶과 죽음 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분리가 될 수 없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서로 반대의 것들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쫙 보니까 그 흐름 속에 딱딱 맞춰서 자기 순서를 따라서 맞춰서 쭉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이런 정반대의 일과 같은 일들이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정해진 때 크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목표를 세워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진해. 그 목표를 이룰 때 느끼는 쾌감, 성취감이 스스로를 격려해. 다시 앞으로 가게 해요. 그것 때문에 또 목표를 세우고 자기를 그냥 채찍질해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남들 다 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10층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다리 힘을 길렀던 사람이 골프로 골프 선수가 되고 축구로 축구 선수가 되고 야구 선수가 되고 운동 선수가 돼서 세계 제1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기쁨은 또 다른 높은 고지에 도달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게 하는 원인이 돼요. 그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고 경기에서 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며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정반대의 조합들을 겪고 거기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내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전하고 목표를 세우고 좌절하고 승리하고를 반복하며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결정되지 않는 나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목표를 세우고 부지런히 뛰는 건요, 그 앞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의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시험도 뭐 3수, 4수, 5수, 6수, 7수, 8수, 9수, 10수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세번역으로 보자면 알맞은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거의 이루어질 뻔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여전히 목표에 미치지 못해서 좌절하기도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것은 언젠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 때문일 겁니다. 이 소망 없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그 때가 다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내 인생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해진 시간표가 있고 정해진 때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새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잠을 줄이고 먹을 것을 줄이고 돈을 아끼며 맹진하는 사람들은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엊그제 축구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두 골을 탁 넣는 것을 보고 해외에서 이 리오넬 메시가 이 사람이다. 새로운 축구왕이 나왔다. 이렇게 막 극찬하는 걸 보면서 축구로 성공하고 싶은 선수들, 어린 친구들은 더 열심히 뛰려고 그냥 운동장에 날이 춥든 어떻든 그렇게 결심할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다 때가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때와 맞아지지 않으면 또 다 헛된 수고일 수 있다는 생각, 그걸 알게 된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면 굳이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했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전도자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열심히 계획을 세워갖고 땀 흘리고 그냥 아주 뭐 여러 가지 절제를 하면서 금욕을 하면서 쭉 갔는데 얻는 게 있냐?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고 정해진 때 정해진 대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려고 애쓰고 땀 흘린 사람은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거죠.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정말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 그 우리 다들 경험을 하잖아요. 아무리 깊다고 한들 하나님의 발끝만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공식처럼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 전도서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할 거예요. 인간은 한계에 둘러싸여 있고 또 정해진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맹진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뜻대로 뭔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이 다 목표 세우고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결론 내리지 못해요. 누구도 말을 못해요. 우리 인간은 아담이 만들어 놓은 자연환경, 이게 있어요. 망쳐놓은 자연환경.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실수, 또 다른 사람에 의한 어려움, 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는 그런 악의 세력들,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그럼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만큼 가면 이만큼 이루고 이만큼 가면 이만큼 이룬다면 되는데 나부터 시작해서 부패한 나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그다음에 아담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자연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생각한 만큼의 움직여지지 않아요. 방해를 계속 받고 있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수관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주변 환경 때문이든지 나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도서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한계와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한계와 시간과 때가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과 뜻을 세우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때, 질서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 뭔가
이룬 것 같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붙잡아요. 그리고 살다가 떠나요. 그것은 누구에게 갈지 몰라요. 후손들에게 갈지, 그것이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지. 인간이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러나 신자는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음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유로움이 있어요. 왜요? 내 고집을 안 하니까. 그 우리가 계속 이제 부딪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 도대체. 왜 나는 이게 안 돼? 이런 질문을 막 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신자는 우리에게 정해진 그 때가 있고 한계가 있고 그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한계에 둘러싸여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하는데 그게 막혀도 자유하다고요. 불신자들은 이 자유하지 않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도 그게 자꾸 막히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해요. 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용납이 돼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뭐가 잘 되게 하고 뭔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냥 뭐 높은 자리에 가든지 무엇을 이루든지 이런 걸 찾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저것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발견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내 뜻과 내 힘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설정을 해 놓으셨는지에 따라서 나고 죽는 것 사이에 정해진 일들을 하나씩 풀어주셔서 건너게 하시는 것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놓으셨을까? 그러니까 앉아서 기다리면 안 돼요. 그거는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가야죠. 하나님이 그거 막으실 수 있어요. 신자는 여기서 다르다고요. 여기서 그것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걸어온 삶의 여정 속에 포함된 실패와 성공의 역사가 오늘 나를 여기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걷게 하신 인생의 역사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지나온 길들을 한번 쭉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일이 내 뜻대로 해서 이루어진 일인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또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운 좋은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목표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치 있고 귀하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막힘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내 뜻대로. 그건 불완전한 성취예요. 불완전한 이름이에요. 아직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신자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 신자의 그 사람의 삶은 그때 온전하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때 웃을 수 있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고, 그때 하나님이 거길 가게 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시면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고, 내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신, 그때 내가 거기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면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갈 때 그 미래가 형통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형통,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두고 애를 쓰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 자체가 결과와 관계없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방향을 저쪽으로 틀어도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이 내가 정한 기간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살아간다면 나의 한계와 주변 환경과 요인들로 인한 방해, 막힘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감정, 불안이, 두려움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돼, 내가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을 마음에 가득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구멍에 마치 가시가 하나 탁 박힌 것처럼 불편하고 계속해서 나를 자극해. 그래서 마음을 무겁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즉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때는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게 신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깊게 신뢰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그 자리에 가 있고 그것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땐 기다릴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 이걸 꼭 되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저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아이가 그것을 잘 감당하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든 어른이든 뭔가를 이루었다는 그것이 아니라, 뭔가를 누렸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걸 안다면 그만큼 평안이 있는 인생의 여정을 선물로 받은 그것을 깨닫지 않을까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우린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내 뜻과 계획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좀 가보려고 그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때 그 결과를 놓고 수긍하며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내 뜻이 이루어진 건지 아버지 뜻대로 이루신 건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본인들을 점검하고 안 되는 게 뭔지 체크를 해가면서 그걸 좁혀서 자기의 실수를 줄이고 최대치로 자기의 역량을 끌어올려가지고 더 나은 삶을 이루려고 애를 써요. 왜? 인생은 내가 좀 덜 게으르고 더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 더 하고 그러면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 최고치를 발휘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첩을 쓰고 첩에다가 자기가 할 일 이런 것을 다 써갖고 하지 못한 건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다 쓰고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 살아가면 자기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수첩도 있어요. 물론 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인정하면 그 인생은 벌써 출발이 다른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개인 역사를 지금까지 걸어온 거를 한번 쭉 뒤돌아보세요. 내 뜻이 이루어진 건가? 아버지 뜻대로 이루신 건가? 그걸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의 그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나이가 들어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고, 젊어서는 어떻게든지 나를 올가매고 채찍질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더 배우고 더 알고, 그러면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참 잘된 인생, 뭔가 누리는 인생,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들이 젊은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 앞에 이제는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해주시옵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올려놓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때와 그 정한 기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우리 마음이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기쁨 가운데 일의 결과와 성취된 결과와 관계없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